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어느 특정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의 큰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을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큰 시대 전환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가 그렇죠. 대홍수의 심판이라는 엄청난 일이 노아에게 있었습니다. 노아 이전의 인류는 심판받아 다 멸절되죠. 우리는 세상에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주 잊고 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 새로운 인류가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났고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죠. 성경에는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크고 작은 역사의 변곡점, 그러니까 어떤 변화에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아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세상을 변화되게 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살지는 않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강조하고 일깨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반드시 찾고 계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남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아야 한다거나 혹은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분명히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죠. 그들은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는 게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대단한 과학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만의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들을 보면 엄청난 문화들을 세워 나갑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격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게 누가 했느냐? 또 가인의 후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변화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세상의 대홍수의 종말이 오고 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세상을 타락하게 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소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지금 이 자리에 또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꽃 하나도 다 그 목적을 두고 만드시고 세우시고 풀 한 포기도 심지어 잡초까지도 그 정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그런 삶을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겠죠.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 그러니까 내가 있음, 다시 말해 내가 존재하는 이유, 그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 이유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 그래서 이 소명을 알고 감당하는 게 곧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해 말씀하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성경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 이름은 뒤에 가서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거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들이 죽을 때 그 이름을 거명하는데요. 홈리와 비느하스죠.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을 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말할까? 그럼 여기서부터 걔들이 누구다? 그리고 걔들의 행실이 나빠. 하나님 몰라. 여러분 12절에 행실이 나쁘다는 말은 사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원문에서 문자적 의미로 그냥 아예 직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은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역이 돼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지칭할 때 이건 불량하고 아주 악한 자를 말하는 것이긴 한데 벨리알이 뭐냐면 이게 사탄을 뜻해요. 이 벨리알의 말에서부터 사탄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언급하는 대신에 이들이 사탄의 자식이고 그 사탄은 결국 누구냐? 라는 걸 말해 주는 거죠. 그 사탄은 누굽니까? 사탄은 엘리였던 거죠.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벨리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사악하게 된 이유가 바로 누구에게 있느냐? 엘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을 정말 냉정하게 해석한다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엘리에게 있다. 여러분 저는 부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또 하나님을 알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악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습니다. 그 사람 자녀도. 근데 여러분 부모는 신앙에서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는 그런 점에서 본을 보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면에서 철저히 실패했다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쓰임받기를 원하시겠죠. 만약 우리가 그 쓰임에 실패하게 된다면 꼭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할 겁니다. 근데 대체 엘리는 어떻게 했길래 이 두 아들의 양육에 실패했는가?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일 오후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 지식으로 알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성경이 자꾸 하나님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모른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 몰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항상 그렇게 말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았다.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뭔가 이게 서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하나님 모른다는 게. 13절을 보면 이들이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으면 어떻게 하냐면 새 갈고리를 찔러 넣습니다. 이 솥에다가. 고기를 이제 삶고 있는 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갈고기를 탁 찔러 넣어서 걸려 나오면 그걸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요. 이 관습은 모세 오경에 없는 방식이에요. 이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없는 관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습의 변화가 잘못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제사의 방식도 변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40년 광야의 장막 생활에서 그 예배 속에서 그리고 사사시대의 실로의 장막에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계속 예배가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성전 파괴 이후에 회당 중심의 예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성경이 어떤 낯설고 생소한 이 제사 습관이 당시에 생겨난 것을 문제 삼기보다 성경이 실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들의 탐욕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탐욕. 여러분, 갈고리를 던져 고기를 잡아낸다? 뭘 뜻할까요? 여러분, 갈고리를 찍었을 때 건져 나온 고기는 뭐가 건져 나지게 될까요? 탱탱하고 기름진 걸까요? 아니면 기름 없는 퍽퍽한 걸까요? 그걸 계속 집어넣어서 찍어서 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좋은 게 나올 때까지 좋지 않은 것들은 찍혀서 부서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제사 후에 그게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끝이 없는데요. 12절을 보면 자기들의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협박까지 해요. 여러분, 본래 제사장은요, 기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름은 먼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하는 사람이 이 기름을 태우려고 하면은 이 사환들을 자기 종들을 보내서 협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생고기를 달라 할까요? 구워서 맛있게 먹으려고. 그 이유 다른 이유 없어요. 구우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비큐 그릴이 몇 개입니까 지금? 4개입니까? 삶아 먹는 것보다 구워 먹는 게 맛있으니까요. 근데 건강에는 삶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대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지식으로 뭔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행동이 대수롭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당연히 마음의 탐욕과 죄악 때문 아닙니까? 그들의 입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배를 즐겁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뭘 무시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멸시하다라는 말은 모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탐욕과 죄악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게 될 때 자기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분을 저버리는 거죠. 제사장이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배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존재 이유예요. 그렇다면 제사장은 예배를 그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드려야 되겠죠. 이때 마음을 다해 드린다는 건 당연히 정결함으로 예배함을 뜻합니다. 마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이죠.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정결하면서 벗어나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사람이거나 혹은 무언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혹은 마음에 품어야 할 어떤 죄를 품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영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바로 예배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은 이런 점에서 확인이 다릅니다. 1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죠. 섬긴다라는 말이요, 또 두 가지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봉사의 직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예배를 위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이 대조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은 에봇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럴까요? 그럼 엘리의 아들들은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들도 제사장인데요, 그들도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게?
왜 이걸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적으로 보자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누구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뭐 합니까? 그들은 예배합니다. 그들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같아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걸 아마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물으면 마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그 차이가 있는데 마음의 차이, 정결한 삶을 살며 마음에 죄악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 차이는 보십시오.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섬겼다고 말합니까?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목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요? 목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래야 하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며 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뭐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므로 예배는 오로지 그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로지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존재 이유,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 신자의 소명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오늘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재봉을 아십니까? 저도 이분을 잘 몰랐습니다. 뭐 저도 이 시대 사람은 아니니까요. 1960년대에 일가족 6명을 살해한 살인마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상관에게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그 상관을 죽이려고 들어가서 6명을 죽였는데 그게 알고 보니 자기가 원래 죽이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무고한 6명을 죽인 겁니다. 아이들까지 그 집에 있는. 뭐 그 시절 이야기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근데 이 고재봉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여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는 교도소에 있는 모든 그의 죄수들을 다 전도하다시피 했고 다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총살을 당할 때 그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냐면 자기가 웃을 때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웃을 때. 그리고 고재봉이 그 총살 현장에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고재봉이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할 때 그 얼굴이 환해지며 웃기 시작했고 그때 그는 처형됩니다. 여러분, 그는 끔찍한 살인마였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자신의 존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죠. 왜?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은 사무엘만이 아닙니다.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작은 겉옷을 지어주는데요. 여러분, 한나는 그때만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바랬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제사 드리러 갈 때 그때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쁜 시간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동시에 어쩌면 한나에게는 그 시간이 또 가장 힘겨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은 작은 겉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할지. 저는 한나가 지은 그 작은 겉옷이 단지 천과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나가 옷을 지어 매년 제사 때마다 사무엘에게 주는 모습을 본 엘리는 다른 후사를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하죠. 왜? 그 옷은 단지 옷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12절에서 제가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그때 엘리를 무엇으로 암시한다고 말했습니까? 벨리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누구의 기도를요? 엘리의 기도. 이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점이. 여러분, 한나처럼 여호와 앞에 섬기는 자를 통해 엘리가
자기가 제사장으로 해야 될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엘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지 그게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잠시나마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기도를 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의 존재 이유에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앞에서라는 말은 임재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비록 한나가 그 곁에 없을지라도 누가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모나 목사나 비슷한 소명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그 이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그게 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 다양하고 다름에도 한 가지만큼은 한결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예배와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